안녕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앰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참 감사하거든요. 지난 한 주간은 제가 감기인지 말라리인지 분간을 못해가지고 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참 고생을 했어요. 이래 어림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힘이 드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스스로는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제 이제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참 감사하거든요. 지난 3월 달에는 제가 아프리카에 다녀온 간증을 이렇게 좀 말씀을 참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또 제 마음속에 참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와 연결된 정말 베트남이나 아프리카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왕들이 나오지요. 그 왕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내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게 되니까 아버지의 주시는 권세도 있어요. 그죠? 그 권세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방인의 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이스라엘의 왕들들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본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왕을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누구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어떤 왕입니까? 사울 왕? 예,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다윗은 진짜 양을 치는 참 목동이었었어요. 참 양치기 소년이 내가 장차 왕이 될 거야.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어요. 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 그게 얼마나 그 마음에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어떤 뜻도 전해졌지만은 만약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만약에 네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누구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채찍으로 너를 고통과 고난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이 있죠? 부모님한테 나 한 대도 매 안 맞고 어른이 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네. 다 매 맞은 경험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그런 잘했을 때 매를 댑니까? 진짜 부모님에게 관심과 걱정이 됐을 때 매를 댑니까? 걱정과 부모님에게 짐이 되고 걱정이 됐을 때 처음부터 매를 댑니까? 안 그렇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떤 사람은 10번까지도 기다렸다가 안 되면 진짜 이 매를 대지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 자식은 엄청 아프지요. 근데 마음은 누가 더 아프겠습니까? 부모님이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의 아랫정아리가 막 뻘겋게 되고 피가 나고 그렇게 때리지만 마음은 다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미워서 매를 대는 부모는 없죠. 그죠? 너무너무 자식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매를 대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저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저를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진짜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 42에 저를 낳았거든요. 얼마나 진짜 사랑했을 거예요. 특히 저희 할머니는 제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나도 손주 있다고 저를 안고 방내 다니면서 자랑을 했다고 이웃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기대하는 대로 잘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가지고
부모님의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저를 걱정에 따르더라고요. 저렇게 귀한 자식인데 건강하지도 아니하고 저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한다고 걱정 근심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20년 있다가 고향에 가니까 제 이웃집에 살던 희망사진관 그 아주머니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우리 동네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너 부모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렇게 온 동네에 근심 걱정이 됐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한테 듣지 못한 이야기를 이웃집 아주머니가 참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때 제 자신을 좀 이렇게 좀 알게 되어지겠더라고요. 예, 다윗 왕도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진짜 목동으로 태어나서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 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백향목국, 백향목 나무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궁에 거하거늘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2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그랬어요. 자, 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온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중에 있습니까? 예, 전쟁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진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골리앗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을 때, 그때 어린 소년으로 있었을 때 그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사자도 쳐서 이기고 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어린 소년인데 물맷돌 5개를 제구해 쌀고
나아갔죠. 누구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신앙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앙모한다, 바라본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해서 의지해서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때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블레셋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온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참 돌렸어요. 근데 방금 읽은 이 사무엘하시 11장 1절 2절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윗이 정상적인 사람은 언제 잠자리에서 침상에서 일어납니까? 그렇지요. 왜 아침에 일어나지요? 예? 저녁에 잠을 잤기 때문에. 근데 저녁에 일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낮과 밤을 바꿔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낮에 뭐 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낮과 밤을 바꿔서 일어나고 잠자는 사람들 보면 밤에 뭐 합니까? 예? 왜 밤일을 하죠? 하여간 야간 근무인데, 야간 근무는 야간 근무인데 안 좋은 야간 근무. 이제 어두운 데서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평상시에 다윗은 진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낮에 분명히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낮에 낮잠 잤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죠? 밤에 뭐 했기 때문에 막 피곤하도록 막 술 마시고 그 왕궁에 있는 부하들하고 진짜 연애를 즐긴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정상적인 눈이 아니잖아요. 왕궁에 바람 좀 쐬야 되겠다 하고 보는데 봐서는 안 될 사람. 근데 거기를 거니면 누구든지 다 보이는 거죠. 그것도 사랑하는 진짜 충실한 신복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부하를 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데리고 오라. 함께 기도하자고. 당신 남편이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불렀을까요? 아니죠. 진짜 정상적인 지금 왕에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정상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육신에 흐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적이고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으면 이미 그런 깊은 죄 속에 빠져버리는데 본인은 자기가 죄악의 마귀에게 이끌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각을 해요,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그냥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이끄는 대로 결국은 부하의 아내와 동침해서 거기까지는 딱 이제 그걸 덮으려고 했는데 어떤 소식이 왔어요. 당신이 동침한 우리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 자, 율법으로는 그 당시에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율법이 살아있는 시대예요. 만약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도 율법을 알지요. 법을 알지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안에 가진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로 알게 할까? 숨기기 위해 가지고 전쟁 중에 있는 요압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아를 죽도록 하라. 그것도 적군의 칼에 죽도록 그렇게 이제 계략을 꾸몄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는 왜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냥 전쟁 중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아주 가깝게 있는 그 장군들이나 다윗과 함께 술을 먹고 마시고 연애를 즐기던 그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비열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나 알지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했다가는 어떻게 될까봐 나도 우리아처럼 죽을까봐.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행하는 악을 보지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올까.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죠. 자, 하나님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나단이라는 선지자예요. 성경에는 그런 왕들의 삶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서 다윗 왕이 어떻게 악을 행하고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속에 빠지게 된 가정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보여서 다윗을 꾸짖는 책망하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사무엘하 12장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로 사울의 소현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품구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으니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서 재화를 일으켜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어떤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듣고 자기 양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손님이 왔다고 자기 양을 아끼고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 새끼처럼 기르는 옆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듣고 다윗이 막 진노를 했죠. 막 화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악한 놈이 있어? 당장 끌어와. 그런 놈은 그냥 당장 죽여야 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돼. 그게 누군데? 자기 자신인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신인지 알았다면 그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하죠. 자기인 줄 알았으면. 자, 내 얼굴을 보려면은, 내 마음을 알려면은, 내가 사람 앞에,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나를 보려면, 내 얼굴을 보려면 어디 앞에 서야 돼요? 그렇죠. 거울 앞에 서야 돼요. 거울 앞에 섰어야 돼요. 내가 때때로 이제 가까이 있는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든가 머리카락이 빗질을 해야 된다든가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알아요. 근데 그것도 어떨 때는 듣기 싫어요. 그렇죠? 예, 날 위해서 하는데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려면은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뭐예요?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여줘요. 저도 성경을 읽어요. 예,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모습 안 봐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랬을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행복하고 참 즐거워요.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모를 때는 그냥 소리 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요.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돼요. 예, 지난주 일요일 날 아프리카의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성경을 읽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 요나서를 보고 요나서를 읽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사역자들이 많은 간증을 하고 기뻐하고 저도 굉장히 은혜가 참 되더라고요. 자, 요나라는 선지자는 니느웨라는 12만 명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 니느웨 성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수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에 있는 군대들, 가장 잔인하기로 군대 중에서도 아주 악명 높은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였었어요. 자비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막 사람의 적군의 가족들은 가죽까지 뺏겨가지고 막 걸어놓고 목 잘라가지고 걷어놓고 그 정도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키겠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 속에 있었을 때 일본에 가서 일본이 8월 15일이 되면은 원자폭탄이 터져서 망하리라, 그 말씀, 그걸 애치기 위해서 일본에 갈 사람 안 가겠지요,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있던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40일 뒤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하리라, 너 글로 가라.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700km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거기 가기를 기뻐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거기 갔다가는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누가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목이 잘리던가 자기가 껍질이 벗겨가지고 잔인하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니느웨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돈을 주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갑자기 평안하던 바다가 막 폭풍과 몰아치고, 그 성 사람들은 갑자기 오늘 날씨가 좋다고 했는데 왜 이러지? 이유를 몰라요. 근데 요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이 배가
다시스로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당시에 요나는 좀 마음의 감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주위에 일어나는 이 풍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니느웨에 가는 것을 싫어해서 두려워서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같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죠? 나를 저 풍랑에 바다에 나를 던지라. 그렇게 하려도 못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나가 하는 말씀대로 그를 던졌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상황, 거기서 진짜 막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렇죠? 3일 뒤에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를 어디에? 니느웨 성에다가 바닷가에다가 토해가지고 그 뱃속이 물고기에서 나왔으니까 그 뱃속이 물고기 속에 있던 그 찐덕찐덕한 막 그거 하고 온 돼가지고 사람이 나온 걸 그 당시 니느웨 상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봤지요.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살아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은 어떤 며칠을 걸어야지 한 바퀴 돌으면 사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며칠 전도했어요? 예? 하루. 아주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죠. 게으르고 진짜 하루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애쳤을까요? 그렇게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개미 소리만 말이로 일단 애치라고 했으니까 애쳤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왕 앞에까지, 아수르 왕 앞에까지 가서 애쳤을까요? 왕 앞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에서 결국은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크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선포를 했지요. 금식을 하라. 하물며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먹이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진짜 그 티끌을 쓰고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불쌍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또 심판하기로 했던 하나님도 마음을 바꿨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나라가 망하면은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박수 치겠습니까? 막 박수 치겠죠. 일본하고 권투 선수, 한국 권투 선수하고 싸웠어요. 일본 선수가 막 우더 터져가지고 완전 대자로 뻗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다. 안 됐다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박수 치고 잘한다 하고 더 쥐패라고 하고 막 여러분들 주먹도 막 날아가겠죠. 같이. 축구 경기를 하든 뭐 권투를 하든 그렇지요. 자, 요나의 마음은 말은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40일 뒤에 이 성을 멸한다고 했지만 요나의 마음 중심에서 마음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진짜 하늘에 불이 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 멸망을 당하고 우리나라도 독립이 되기를 그렇게 그걸 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오늘 망하나 불이 떨어지나 내일 불이 떨어지나 하고 기다렸어요. 그것도 집 안에 있었으면 그늘도 있고 초막도 지었는데 집 안에서 아마 유리창이 없어서 볼 수가 없었는지 바깥으로 와가지고 그거 보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더운 달에 살렘 더위처럼 그 동풍의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막 요나의 머리에다가 온 볼록 렌즈처럼 막 쪼이니까 머리가 다 들어가서 막 홍콩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뭘 또 준비를 했죠? 예, 박넝쿨. 성경에 그냥 식물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돼요.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금방 막 자라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탁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뭘 준비를 했어요?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 박넝쿨을 한참 기뻐할 때 싹둑 잘라버리겠어요. 그걸 봤으면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벌레를 발로다가 밟아서 죽일 텐데 그걸 몰랐어. 금방 시들어가지고 다시 뜨거운 바람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요나의 머리에 막 찌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벌레를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했습니까? 속에 있는 막 악이, 불평이 막 요나가 막 나오더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 한다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와서 내가 하룻길을 애쳤는데 하나님 멸망은커녕 여전히 느느에 선 사람. 하나님이 심판이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요나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박넝쿨 하나도 네가 이렇게 아끼고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만드신 분,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막 책망을 하시잖아요. 지금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가 전혀 없어요. 자,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많은 기억,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그것은 있지만은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동침을 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행하는 그 악한 다윗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나 교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요나의 마음이나 지금 범죄 속에서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똑같아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나 사랑이나 그거는 기억 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전혀 없어요. 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그래요. 마음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들은 지식이나 이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복음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의 영혼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지난 주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아프리카의 이제 사역자들하고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하나님이 그 하신 그 3주간 너무너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한 참 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난 한 주간 콧물이 안 멈추고 말라리아 약도 먹고 감기 약도 먹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은 말라리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니까 3주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남편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얼마나 막 감사한지. 할렐루야. 좀 한 주간 더 늦게 갈까? 남편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할까? 근데 진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은 가장 아프리카의 사망률 1위가 뭐예요? 말라리아로 죽어요. 근데 저는 한국 감기가 더 무서워요. 더 안 떨어져요. 말라리아는 저도 죽을 뻔 한 적이 있어요. 첫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먹고 한 2주가 지나니까 몸무게가 15kg가 빠졌어요. 첫 번째 말라리아. 75kg였었는데 60kg가 됐더라고요. 가지고 양복이 안 입어요. 제가 말라리아를 겪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제 아내 저 가까이 오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애들, 당신이 지금 몸에 말라리아 균이 있는데 모기가 당신 물고 애들 물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당신 좀 힘들어도 애들하고 따로 딴 방에 가서 자더라고요. 말라리아 걸릴까 봐. 그런 말라리아를 제가 20년 아프리카에 살면서 한 100번은 걸렸을 거예요. 말라리아 이 증상과 나중에 이제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 평소처럼 정상적인 몸이 아니면은 병원도 안 가요. 말라리아 약 사가지고 딱 먹으면, 먹고 나서 하루도 안 되면은 말라리아 끝이다, 균이 지금 죽고 있다, 그걸 느껴요, 몸에서. 감기보다 고생 안 해요. 그런데 아내는 당신 말라리아 같다. 아니야, 한국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나서 말라리아 없어. 그 말이 안 들려오더라고요. 감기야. 그래서 감기약을 처음엔 먹었어요. 근데 증세가 여전하는 거예요. 아내가 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혹시 진짜 말라리아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요, 말라리아 약을 먹었는데도 증상은 전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저 비염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 약을 먹고 있거든요. 자, 이 균이 감기약이나 이것도 우리 누간으로 그 세균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몸에 많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많은 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요. 작은 것에서도 자주 짜증을 내고, 감사한 일 앞에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여가 이유 없이 불평이 나고 막 그래,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렇지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가까우면은 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평강의 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서 마음에 두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 다윗이 그렇게 악 속에 깊이 빠져 있는데도 얼마나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졌으면은 그 사람은 당장 죽어야 할 자다. 그렇게 자기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자기라는 사람을 조금도 감각해요, 못해요? 못해요.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나하다니 바로 당신이 입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자, 당신 손으로 죽어야 할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도 감각을 못해요. 왜 그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쭉 그동안 하나님이 당신이 양의 목자에서부터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왕이 되게 하시고 그걸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많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베풀었어요.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하나님이 아내도 이미 여러 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내는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부족해서 더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아내도 더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 충성스러운 신복 아내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우리아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런 악한 짓을 해. 또 그 죄가 드러날까봐 그 우리아를 햇사람의 칼에 의해서 죽여. 다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때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 죄를 감각하지요. 그걸 이제 감각하고 나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 뭐예요?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자기가 어떤 악을 행한 그 행위를 고백하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타나요. 내가 누구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밧세바 동침해서 이런 간음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밧세바의 아내와 범한 죄를 범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내가 정말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은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바라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죄가 이미 사하였나이다 하신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다시 다윗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뭐예요? 요한 1서입니다. 그렇지요. 그 악을 행하고도 난 죄 없어, 나는 의로워,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악,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행하여 요한 1서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은밀한 중에 그런 악을 행하였지만은 나는 대낮에 너에게 네 처들과 후첩들과 그런 악한 죄를 짓는 것을 온 백성 앞에 드러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그 후처들과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도 준비하고 고래도 준비하고 또 뭡니까? 벌레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참 준비하셔서 그 마음이 어떻게 성경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지막 하박국 3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근데 딱 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처연, 형편이나 나에게 나타난 열매나 그 관심 없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자, 요나 선지자하고 하박국 선지자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애욕적으로도 너무너무 다르고 마음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남도 아닌 압살롬을 통해서 아도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후에도 저도 자녀들이 3명이 있지만은 내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하나님이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그렇지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마음은 덜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실제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줘도 마음에 감각이 없으면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더 큰 채찍을 또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초리를 대고 그를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사랑하는 아들, 특히 다윗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압살롬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습니까? 인물도 좋지. 그렇지요? 또 그 아들 아도니아는 얼마나 아버지 앞에 충성됐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도니아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책망할 게 없는 그런 아들이었었어요. 그런 두 자식이 욕망에 취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대적하도록. 누가 그 일을 허락했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신앙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참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너희가 하나님이 꾸지람할 때 뭐 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다윗이 욕망에 취해서 다윗의 첩들을 취하고 아버지마저도 어땠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때, 그죠? 하나님,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차라리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도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근데 그러한 일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고통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벗어나요. 왕위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게 되더라고요.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선지자나 그 많은 왕들도 이 신앙의 상태를 참 달라요. 우리가 여로보암 같은 사람도 얼마나,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즉시로 그 왕위를 자기가 지키려고, 자기가 지킬 수 없는데 거짓 제사장들을 세우고 거짓 산당을 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거짓된 것을 막 만들잖아요. 그렇죠? 왜? 그는 일찍 자기를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참 잊어버리게 됐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도록 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몸은 고생스러웠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진짜 아프리카의 역사하신 하나님도 바라보지 말고 아프리카 사역자들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 진짜 하나님이 제게 사역자들의 그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참 이끌어 주시는 걸 통해서 참 은혜를 잊게 됐었어요. 진짜 이 혈과 육이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박농풀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어떨 때는 자식이 참 기쁨이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기쁨에 빠져서는 안 돼요. 진짜 자식보다 더 큰 손주, 손녀는 더 어떻게 해요? 눈에 나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것도 뭐와 같은 거예요? 박농풀과 같은 거예요. 박농풀과 같은 거예요. 아멘. 예, 블루베리도 뭐예요? 그 박농풀과 같은 거예요. 저기 박농풀보다는 좀 나무가 있어서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예, 박농풀과 같은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지금 한 몇천 평 되는 공간이 있어갖고, 거기다 상추도 심어 놓고, 쑥갓도 심어 놓고, 고수도 심어 놓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심어놨어요. 그거 막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그거 안 죽이려고 막 아침, 저녁으로 갔다가 물 붓고, 와, 어젠 비가 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떨 때 보면 내 인간의 이 마음을 보면은 너무 간사스러워요. 지난번에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막 씨를 뿌리고 다 해놨는데, 지난번에 눈이 내려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씨 안 사려고, 모종 안 사고, 씨를 하려고 다 해놔서 막 싹이 파릇파릇 나오고, 이제 한 2주 뒤에는 열무도 해가지고 열무김치도 만들어 먹겠다 하고 막 좋아했는데, 눈이 쫙 내려버리니까 그냥 싹 다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종사로 가니까 4월 중순이 넘기 전에는 절대 심으면 안 된다고. 중순 넘어야지 그 고추나 호박 같은 것도 4월 15일 넘어서 해야 된다고. 내가 몰랐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다른 거 쳐다보면은 얼굴 돌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끊임없이 이렇게 참 돌이켜 주셔요. 그래서 저도 한 주간 이렇게 몸살도 하고 아팠지만은 제 마음을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일에 여러분도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